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우선순위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마음과 정말 진리의 말씀과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말씀을 간증하는 우리 전예지 자매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또 아이를 가져서 몸이 정말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 또한 우리 혜원 자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예지 자매 말씀을 또 나눌 때 성령께서 이 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또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부끄러움이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목은 씨앗의 비밀을 알자이고요. 씨앗에는 좋은 씨와 나쁜 씨가 있고 영적인 의미는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요. 나쁜 씨는 가라지, 사단을 의미합니다. 저는 좀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목사님께서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이렇게 나무가 있고 잎이 있는데 이제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고 저희의 마음 안에 이제 분노, 슬픔, 원망, 미움 이렇게 나쁜 씨가 있으면 이제 좋은 씨의 열매인 뭐 사랑, 기쁨, 온유, 충성
이런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고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하는데 이것은 고난을 뜻하고 이 나무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뭐 이런 게 없으면 이제 뿌리가 깊게까지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도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 그 견고한 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를 뭐를 얘기할까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좀 추려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약간 완벽주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택배 같은 걸 시키면 그게 제 눈앞에 잘 도착할 때까지 결과물이 제 눈앞에 올 때까지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건이 도중에 딴 사람한테 가지는 않을까 막 온전한 상태로 잘 올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 앞에 올 때까지 그 인터넷에 검색하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그거 볼 수 있거든요. 하루에 몇 번씩 그걸 막 검색해보고 막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 그리고 저번에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약간 뭐 친밀감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가 않고 약간 막히는 느낌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떠올랐던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거의 1년 한 살 정도만 이제 엄마가 돌봐주시고 이제 할머니한테 맡겨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상태에서는 부모님을 보지 못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처음에 할아버지도 계셨고 같이 살았는데 이제 하느님이 보여주신 장면이 이제 엄마 아빠가 주말에 이제 가끔 이제 오시는데 보통 아기 때면 엄마 아빠가 오면은 반가워서 막 엄마 아빠 하고 막 뛰어가서 안기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저는 엄마 아빠가 저기 있으면 할머니 다리 뒤에 딱 숨어서 무서운 눈빛으로 엄마 아빠를 딱 쳐다보는 약간 그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너가 지금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 약간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렇었고 또 그 하나 마지막 경고한지는 약간 불안 약간 이런 거에 관련된 거 약간 이제 제가 할머니 손에서 크다 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사랑을 많이 주시기는 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온전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를 좀 이리저리 좀 끌고 다니시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로 기억이 나는 건 다 넣어줘라고 시키는 거다. 그거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를 끌고 다녔고 그리고 또 내가 죽으면 너는 그때 생각하면서 나한테 고마워할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게 생각이 나고 어느 날은 할머니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오셨는데 갑자기 제 미래를 정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새벽 기도에서 예지 너 커서 나중에 공무원 되라고 기도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 옆에 권사님 사위가 공무원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대요. 그래서 저보고 공무원이 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공무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뭐 했었던 것 같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그 할머니의 뜻과 맞지 않으면 다 노조라고 하는 소린데 왜 그거 안 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저를 약간 비난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약간
이제 친구랑 둘이서 놀러 가거나 하면은 약간 할머니가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거의 한 5분, 10분에 한 번꼴로 전화를 계속 걸으세요. 그럼 친구랑 저는 재밌게 놀고 있는데 그게 계속 전화가 오니까 재밌게 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짜증나요. 내요. 아니 왜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는데 나 노는 거를 방해하냐? 그러면은 갑자기 전화가 안 오면은 근데 또 전화가 안 오면 또 그게 또 불안한 거예요. 왜 전화를 안 하지? 화가 났나? 약간 그때부터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왜 전화 안 해? 화났어? 그러면 나 화 안 났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화났다. 빨리 집에 가야 된다. 약간 이런 불안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불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우린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예지 자매가 이제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해줘서 일단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오케이. 그럼 그거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씨앗의 비밀을 알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13장의 말씀 여기에서 보니까 씨앗의 비밀을 알자는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로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씨를 뿌리는 자가 이제 있어요. 그럼 오늘 한번 보겠어요. 밭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밭은 몇 가지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2가지, 3가지, 4가지 밭. 오늘 성경 읽은 것을 보면은 여기에서 첫 번째 밭은 무슨 밭이에요? 네, 13장 4절에 길가밭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밭은 무슨 밭이에요? 돌밭이고,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그 다음에 네 번째 밭은 옥토밭. 그래서 이 옥토밭은 지금 우리가 만들고 싶은 밭이 옥토밭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좋은 씨는 어디에다 심어야 될까요? 좋은 땅에다가 심어요. 땅을 먼저 개간해야 되는 게 지혜로운 농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첫 번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었으니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이게 지금 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밭을 먼저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보면 아무리 좋은 말도 그 사람한테 딱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 수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박은 이 테두리 하고 이 겉에 있는 껍데기하고 이 안에 있는 이게 빨갛게 맛있는 이 수박하고, 우리가 수박 그러면은 겉에를 핥으면 안에 있는 맛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 겉에만 먹는 느낌이 딱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절대 열려지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자기 안에 딱 그 사고가 딱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늘 아는 얘기예요. 뭐로? 머리로. 껍데기로 아는 얘기. 그러니까 껍데기로는 노아 방주에 대한 얘기를 제가 딱 하면 속으로 나 정말 다 알아. 그리고 또 무슨 다른 얘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 얘기를 해도 그거 다 아는 얘기야. 이렇게 다 아는 얘기라고 스르스르 생각을 하지만 어때요? 진정한 복음의 맛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것과 여러분의 마음으로 터치되는 건 완전 달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이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에서 가슴이 제일 멀대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딱 들으면은 머리로 아는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무엇으로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심령으로 아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라는 알다가 헬라어, 히브리어로는 야다, 야다라고 해요. 근데 이 야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마치 부부와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아는 것 같이 그것을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머리로 아는 거, 그냥 책을 보면서 아는 거, 여러분이 만약에 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나 알아. 그러면 그 사람과의 친분이 있다는 것을 알다고 그러지,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신문 기사를 보면서 아는 거, 아니면 그분에 대한 어떤 전기를 보면서 아는 거, 이것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안다는 것이 똑같아요. 성경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예수님을 확 체험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막 감동이 일어나고 뭔가 그냥 눈물이 나고, 그리고 그분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이것이 바로 말하는 야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머리에서 아는 지식이 이 안으로 들어가기까지는 반드시 무슨 작업이 있어야 되느냐? 이 마음의 문을 여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10년, 20년, 30년, 50년이 되어도 그냥 아는 사람이 안녕, 오늘 날씨 좋아, 자 오늘 머리 잘랐네, 예쁘네, 이거 외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이것은 절대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성경에 있는 그 기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지, 진짜 그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서 내 인생을 확 뒤집어 버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이야, 마음부터 만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부터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밭 중에서 이 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밭이라고 말하고 있고, 씨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씨앗에서 비밀에서 우리가 좋은 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씨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는 게 없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매일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힘이 없고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무엇을 고쳐야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마음이 해결되면요, 씨만 뿌려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씨 100배, 60배, 30배.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의 밭이 어떤 밭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이 길가밭은 딱딱이 굳어있는 밭이에요. 더 이상 씨가 뿌려져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사람들한테 밟힌 딱딱한 밭은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돌밭은 뭐예요? 들어갔지만 싹만 조금 자라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햇볕이 비치면 다 없어져 버리고, 가시떨기의 밭은 가시들이 자라서 더 이상 여기 기운이 올라갈 수 있는 기운이 없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귀가 있어야 돼요. 무슨 귀? 영적인 귀가 열려야만이 우리는 이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그 시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바닷가에서 모든 무리들, 거기에는 모든 무리들이 있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천국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13장, 우리 11절, 우리 다 같이 10절 11절 읽겠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 영적인 비밀. 그러나 이것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한대요. 들어도 듣지 못한대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게 됐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자들이고 천국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풀어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 왜 이렇게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나, 그거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4절부터 우리 쭉 읽겠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왜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다는 거예요. 바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 완고하고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이라는 어떤 이 받침, 이것은 우리의 안에 자유의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뭐가 돼버렸냐면, 우리가 씨앗의 비밀을 보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가 돼버렸어요? 사단아.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마귀 새끼예요. 마귀의 아버지에서 태어난 우리의 마귀 새끼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악과 사건으로 모든 인간은 마귀 새끼가 됐어요. 새끼 귀엽죠, 조금. 그러나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모든 생각이 다 어떤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모든 것을 바꿔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꿔가는 게 싫은 거야. 왜냐면 내가 지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괜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 마음 안에 불편해요. 왜냐면 마귀의 이야기에 쏙닥거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이 마귀가 이간질을 해. 뭐라고 이간질을 하냐면, 야, 너 시간 다 하나님 뺏어가. 야, 네 물질 다 하나님이 가져가. 야, 네 시간 없어. 예수님 믿으면 너 손해보면 손해봤지. 너 이익이 하나도 없어. 네게 뭐가 있어? 생각해봐. 이렇게 속닥거린다니까요, 마귀가. 마귀가 속닥거려요. 그래서 저의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갔는데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힘들었고 지쳤고, 하나님은 맨날 양보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맨날 용서하라고 그러고, 정말 용서하기 싫은데, 꼴도 보기 싫은데 용서하라고 그러고, 네가 참으라고 그러고 인내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 나는 뭡니까?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사단은 속삭여요. 거봐, 적당히 해. 너만 손해보잖아. 너 나가면 이제는 하루 달라고 하면 하나님 이틀을 달라고 그럴 거고, 네가 이틀 나가면 4일을 달라고 할 거야. 4일 나가면 이제는 8일을 달라고 할 거야. 저 아내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적당히 너무 친해지지 말자, 하나님하고. 왜? 사단이 계속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사단 말은 너무 편해. 왜냐하면 사단은 나를
나라는 소리를 내게 만들어요.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분리되게 만든 것이 바로 사단이었고, 사단이 우리에게 그 죄를, 똑같은 동일한 죄를 짓게 만들어서 나라는 자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분리된 나는요, 절대 소중하지 않는데 우리는 속아서 사는 거예요. 내 거 다 뺏기고 생각조차도 뺏어 가버린다면, 내 마음조차도 다 뺏어 가버린다면, 그럼 나는 존재가 뭐지? 이렇게 결국은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국은 내가 없어지는 건데,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이해가 돼?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엄마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자꾸 하나님은 내 뜻을 버려라, 내 의견을 버려라, 내 것을 다 버려라 그러면 나는 뭐야?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이해되질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그때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 이해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다소에 있는 사람이 직가에 사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직가에 있는 사람은 다소의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다메섹이나 직가나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는 도저히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게 독립되었다고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정말 사단의 그 소리에 완전히 빠져 있다는 것조차도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그 직가에 간 사람의 말에 순종해서 걸어 나오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청년한테 이게 지금 사단의 이 영향력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일단 사단의 영향력 안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다고 해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이 우리 안에는 생각의 길, 감정의 길, 의지, 그 습관의 길이 나 있어요, 안 나 있어요? 이미 나 있어요. 이 마귀의 영향력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씨앗이 들어간 거지, 나의 혼적인 부분이 샥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이 안에 영이 점점 자라면서 이렇게 영향력을 끼쳐가서 결국은 내 혼과 육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하는 과정들은 엄청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모든 생각이 사단의 생각, 모든 감정이 사단의 감정, 모든 의지와 습관이 사단의 의지와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어떻게 알아요? 우울, 슬픔, 분노, 원망, 저주, 비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단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셨어요? 여러분이 소망, 기쁨, 평화, 이것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 뿐이지, 여러분의 모든 비중은 여기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곳에서 여러분이 이런 감정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살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단의 그 소용돌이 속에 아직도 머물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상황이나 누구를 만나나 어떤 모든 그것들을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아주 아스팔트 같은 길을 쫙쫙 뻗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딱 생기면 벌써 걱정이 확 돼. 두려움이 확 와. 야,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직장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F 권총 차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사업 망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모든 줄은 다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왜?
이미 길이 다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씨앗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길을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딱 닥쳤을 때 그것이 처음에는 딱 두려움이 올 수 있지만 한 번 심호흡을 딱 하고, 아, 이게 지금은 사단의 나를 이끌어가는 길인가? 아니면 이제 성령님이 나를 이끄는 길인가? 이걸 먼저 한번 생각을 딱 한다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생각의 줄이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나타난다면 이 길은 기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뒤집어야 돼. 이쪽에서 이렇게 딱 뒤집어야 돼. 근데 이런 훈련들이 여러분에게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어.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이 속에서 슬픔, 분노, 원망, 그리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감정들을 그대로 갖고 산다면 여러분 누구예요? 마귀, 사단. 저희 앞에서 그냥 눈이 그냥 딱 붙어버리려고 그러네 지금. 일어서야 되겠네, 저 벽에 가서. 저지 바짝 차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게 바로 우리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속삭여요. 내 편인 것 같이. 마치 막 내가 잘 살게끔 해줄 것 같이 속삭여요.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여러분 이렇게 결국 그 인생은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안 가도 지금 지옥에서 사는 거야. 이 땅이 지옥인 거야. 이 땅이 지옥 같은 삶.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이 지옥같이 살았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이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이것은 그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환경,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것을 아직도 완고하게 고집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하잖아요. 마음이 완악하다고 얘기해요. 듣지도 못하고 눈은 감아서 보지도 못한대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지금 결국 여기에서 사는 인생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인생인데,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씨 하나 붙잡고 그리고 나서는 삶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요. 우리 13장, 우리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밭에 대해서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18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길가에 뿌려진 자는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악한 자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 있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하게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말씀도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읽겠어요.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러분 이 돌밭에는 뭐예요? 환난과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환난과 박해가 오면 말라서 죽어버린대요. 환난과 박해. 이것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 여기는 깨달았어요.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그 뿌리가 깊지 못해요. 깊이 뿌리 내지를 못하고 여기에다 살짝 걸쳐놨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 어려움이 오면요 신앙생활 안 해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돌밭이 있어요. 어려움이 탁 닥치면 이러면서 큰일 났네,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네, 이러면서 바로 뒤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은 어떤 밭인가 뿌려졌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갇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에 뭐예요?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환난과 박해, 돌밭이 있는 사람들은 환난과 어려움이 당하면 그냥 하나님 부인하고 떠나버리는 사람이고, 이 가시떨기라는 것은 세상의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염려되는 거 있습니까? 아니면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을 대충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좋은 밭은 한번 읽겠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조금 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길가, 딱딱하다는 거, 길가는 누가 밟아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길가밭은 사람에게 밟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밟혔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았는데 사람들에게 밟힌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믿을 수 없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들. 그러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경계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도 경계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안에 이 길가밭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부정적인 자아상,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이 바로 길가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렸을 때, 야,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네가 태어나고 우리 집은 망해버렸어. 너는 아버지 잡아먹은 딸이야. 그 얘기는 뭐냐? 그 딸이 태어났네,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렇게 미워해. 그렇게 자기를 미워했다. 왜냐하면 그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자기가 태어난 때. 그래서 그런 상처들, 그리고 또 어른들이 쉽게 말하는 거, 야, 너 싹수가 노랗다, 벌써 싹수가 보여, 막 이러면서 그런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자기의 자아상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길가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외쳐줘도 너는 나의 세귤라야, 너는 나의 소중한 딸이야, 그래도 하나도 안 들려. 씨도 안 먹혀. 1%도 안 들려, 그런 소리가. 그래, 그것은 그 다른 누군가가 되겠지, 나에게는 그 해당 사항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와 같이 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마음에, 내 안에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이 자아상으로 인해서 평생을 살아가요. 그러면 너는 네가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져, 이렇게 말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평생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되구나 포기해버리고, 이거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저거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여러분, 그러나 성공한 사람 얘기를 들어봐요. 이 전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그 에디슨이 한 번에 전기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비행기를 만든 그 형제들이 한 번에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1000번이 넘는 실패 속에 그것이 완성이 됐다니까요. 그러나 내 안에 나쁜 자아상이, 부정적인 자아상이, 나는 해도 안 돼, 네가 잘 되는 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져,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노력하겠어요? 절대 안 해요. 한 번 해보고, 아, 이거 안 돼, 때려치우고, 다른 거 해봐, 또 안 돼, 때려치워. 왜? 자기 자안에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 안에 이 부정적인 자아상은요, 평생을 가요. 3살 버릇 80까지. 그럼 죽는 거예요, 옛날에 80이면.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아무것도 노력해보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일대기를 한번 봐봐요.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거쳐서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이 길가밭에 있는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자아상,
그 부정적인 자상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요. 저도 평생을 살 뻔했어요. 40대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40대 초반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런데 그걸 깨닫고 나서 저 얼마나 용감해요, 지금. 여러분, 제가 용감하지 않나요? 아무것도 가진 게 쥐뿔도 없으면서 말이야. 가진 게 쥐뿔도 없다니까요. 그냥 얼마나 자신감, 저 자신감 있게 보이지 않으세요? 보이지 않아요. 쥐뿔도 없으면서 말이야. 까불어. 응? 여러분, 속았어요. 사단은 우리를 엄청나게 속이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이 속임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속임에서 완전히 박살내버려야 돼요. 길가밭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의 굳은 땅을 성령께서 부드럽게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여러분, 이 작업은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야 될 작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길가밭을 갈아엎고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자상 다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거 싸워야 돼. 정면 돌파해야 돼. 할 수 없다.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없다. 새로운 사람 만나야 돼. 그냥 만나면 안 되고, 그거는 자기 마인드 컨트롤밖에 안 돼. 세상 사람들도 마인드 컨트롤 하거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막 나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하고 나가요? 성령님하고 나가요. 할렐루야. 달라요, 세상하고는. 또 우리 두 번째, 이 돌밭. 여러분, 한나 환란이가 박해. 이 돌밭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에요. 상처들. 부모가 이혼한 것도 상처요. 부모가, 엄마 아빠가 심하게 싸우는 것도 자녀들에게는 상처요. 그리고 집안이 완전히 폭락해버려가지고 그냥 빨간 딱지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어렸을 때의 경험도 상처요. 여러분, 상처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도 상처고, 여러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상처들은 상당히 많아요. 작은 것만, 큰 것만이 상처가 아니에요. 작은 것도 상처예요. 그런데 그 상처로 인해서 그 놀램으로 말미암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요. 깜짝깜짝 즐거워버려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잊혀졌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똑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 그 상처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니까요. 이거 반드시 해결받아야 돼요. 반드시 끝장내야 돼요. 성령님과 반드시 끝장내야지 더 이상 사단 마귀가 이 상처 가지고 장난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환난, 어려움이 딱 닥치면,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집안에서 완전히 사업을 하다가 부모가 망해가지고, 아버지가 망해가지고 집안에 빨간 딱지를 이렇게 붙였던 한 청년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잘 살아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근데 항상 그 청년이 염려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염려가 있어요. 이렇게 편안하고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사는 이 집에도 빨간 딱지가 붙는 거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대요. 지금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 살고 있는데 과거의 그 상처로 인해서 자기도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이 폭락해가지고 자기 집안에 빨간 딱지가 다닥다닥 붙어있으면 어떨까라는 그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도 포로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갇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거를 해결해야지 언제까지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 같이 우리 안에 상처들이 결국은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니면 나를 버리고 떠나버린 그런 삶들은 이 결혼해서 살 때도 그냥 쉽게 그냥 떠나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에 대해서 다 끊어서 작사를 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주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 가시떨기가요, 사실은요, 제일 찾기가 힘들어요. 이거 두 개는 그래도 우리가 찾아내기가 쉬워요. 근데 이 가시떨기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염려. 왜 세상의 염려가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당장 나가면 세상의 소리 들으면 염려돼요, 아니에요? 돼요. 세상의 소리는 잘나야 되거든요.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또 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직장을 생활하려면 외모가 좀 원출해야 되거든요. 요즘은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따지고 난다면 우린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재물이라는 것은 오죽했으면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할 정도로 재물의 유혹은 우리에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떡을 구하기 위해서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이 재물의 유혹은 강력해요. 이거 절대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이거와 같이 우리 안에 이런 가시떨기와 같은 이 역할들을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 엎어서 다 뽑아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먼저 이 길가밭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길가는 뒤집어 엎으라고 그랬죠. 뒤집어 엎으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밭을 뒤집어 엎어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너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아리따운. 우리가 아가서에 보면은 그 슬라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여인은요, 흑인같이 아주 그냥 까마잡잡한 여인이에요. 맨날 밭에서 농사만 하는 여인이 얼굴이 뭐 관리가 됐겠어요? 햇볕에 이글이글 타는 햇볕에 뭐가 많이 꼈을까요? 죽은 깨가 더덕더덕 있을 것이고 피부는 까칠하고, 진짜 보기에는 진짜, 그러니까 이 슬라미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아가서를 읽어보면은 아주 뭐 그 피부는 막 까칠하고 시커멓고 너무 이런데 누가 누구를 사랑해요? 솔로몬 왕이 그 여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나를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엎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이 거짓된 자아상을 계속해서 쳐내야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예배 없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 시간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지, 예배 아닌 그 어떤 것도 사람을 바꿔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다고 해서 변화되나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렇지만 또 환경이라는 것이 그냥 갇혀서 감옥에서 그냥 그렇게 누구에게 배움을 받지 못할 때는 그때 맞게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세요. 그러나 지금 우리 안에 예배가 있을 때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성령이 터치하시고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것을 이 심령 가운데 집어넣는 작업을 바로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부정적인 자상을 노트에다가 다 적어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는 그런,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 성경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으로 뒤집어야 돼요. 계속 뒤집어 보려면 사단이 여러분 안에, 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안에서 성령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말씀이 와서 얘를 톡 쳐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요. 할렐루야. 뭐 지금은 이제 안 싸워. 지금은 이미 딱 이제는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 안에 그 훈련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꾸시고 그것을 여러분이 그 말씀을 완전 외워버리세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말씀으로 치는 작업을 반드시 하셔요. 그리고 이 돌밭, 우리가 상처받는 이 사건은 반드시 두 가지의 가지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돌밭은, 보세요. 이 돌밭은 이 상처가
사람에 의해서 상처가 올 수가 있고, 하나는 환경으로 오는 게 있어요. 사람으로 오는 상처는 반드시 용서와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사람이 누구에게 나에게 상처를 줬다. 그럼 그 사람을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반드시. 용서 안 하면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용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말 저 사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악한 마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상처, 그 사건, 그 상처가 하나님 앞에 다시 조명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조명이 돼야 돼. 왜 하나님 그 사건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조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영적으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풀어낼 때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사건을 허락하셨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느냐? 이 뿌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 당시 하나님이 구해주셨으면 되잖아요. 그 당시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디나 사건 알아요? 몰라요? 성경에 디나 사건, 그 셈족에게 강간당한 디나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계속해서 베델까지 가야 되는데 베델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기 전에 거기에서 거처를 정해서 머물러 버리고 거기다 집을 지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연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디나는 또 가정에서 아버지 품에서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가 하고 구경을 나가요. 거기에서 강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요, 우리는 싸그리 다 하나님에게 몰아가지만 여러분, 거기에는요 절대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이 허락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욥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러나 욥은 결국 그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감사해요.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리고 욥은 이전에보다 몇 배의 축복을 받아요. 자녀들도 받고. 그렇다면 이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달라요. 우리의 죽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더 복받으러 간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죽음은요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그 죽음에 대해서 헤어짐에, 우리 안에도 헤어짐의 슬픔은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이제는 최고의 시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하나님 왜 이 사건을 허락했는지, 왜 이 환경을 허락해서, 왜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싸그리 모든 걸 다 잃게 돼버렸는지,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막대기로 사용한 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그거와 같이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저주의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저주의 땅에서 모든 사람은 그 저주에서 허우적거리고 살 수밖에 없지만 오늘 그 저주의 사건에서 우리를 구해내서 끌어올리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환경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해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을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환경에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자살하고 끝났을 텐데, 내가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환경을 가지고 할 때는 용서와 회개 작업은 아니에요. 이 환경은 그 환경을 놓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결국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러분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돌밭을 그렇게 정리해야 되고, 여러분 가시밭을 정리할 때는 여러분 안에 있는 삶의 철학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돈이 나에게 힘이야.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침묵은 금이야. 절대 침묵은 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안에 잘못된 세상의 가치 기준들, 이걸 반드시 찾아내야 되고,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면 그것을 반드시 이거는 틀린 거였구나. 남자는 울어서는 안 돼. 이거 잘못된 거예요. 남자가 왜 울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여자보다 남자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남자는 이래서는 안 돼. 이런 게 너무나도 많고, 또 육신의 아버지가 딸은 굉장히 자상하고 딸한테는 굉장히 배려가 많아요. 그러나 아들에게 대해서는 이상하게 같은 성이어서 그런지 얄짤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 남자아이들 특히 정신적인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꼭 남자는 울어서는 안 돼.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자녀들의 감정을 다 소중히 여겨줘야 되고, 때에 따라 힘들면 울어야 되는 거, 그럴 때 왜 그 아이가 우는지에 대해서 들어줘야 되고, 여러분 그거와 같이 세상에 어떤 그냥 여러분이 쉽게 들어왔던 것들이 어느 날 내 생각 안에 틀이 돼버린 것, 이런 게 너무나도 성경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뽑아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걸 성경적인 걸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의 통로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이 제거하고 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옥토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뿌리는 것들, 여러분의 자녀들 앞으로 결혼해서 여러분이 살잖아요. 그럼 그 자녀들은 진짜 하나님 만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과 한국의 신학자들이,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같이 힘든 게 없어요. 제가 이 사역을 하지만 이게 1년에서 안 되더라고요. 3년, 4년은 돼야지 제대로 뽑아내고. 근데 이제 또 하나님이 또 계속해서 가속도를 붙여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더 빨리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들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생각 안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냐고요. 여러분이 그냥 지금도 막 머리가 막 복잡하고 이 생각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치고 들어오는 것은 지금 그 정도로 여러분은 사단에 여러분을 그동안 사단화해버린 이것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 씨앗의 비밀을 알자. 이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은 정말 지혜요 지식의 모든 보화라고 했지만, 여러분의 밭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이 씨앗은 사단이 가서 먹어버릴 것이고, 또 뿌리를 내렸지만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것이고, 또 아무런 싹도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그냥 기운이 막혀서 그냥 눌려서, 영적인 것을 눌려서 평생을 살다가 인생 끝내버리는 그런 사람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마음의 밭을 정리하시고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밭이 어떤 밭일까요? 내 밭에 마음이 완악한 자인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도 들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인가요? 아니면 부들부들 너무나도 부드럽고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쑥쑥 들어가 정말 100배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나요? 주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경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내가 싸워야 될 것은 내 자신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 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내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어요. (79)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주의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 주님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이 완고한 마음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이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정말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인해서 하나님 포로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밭이 진정히 주님 앞에서 부드러운 밭으로 경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